사도행전 11장 전반부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0장 내용을 다시 요약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그런 내용들보다도 지나간 그런 줄거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실이 예루살렘 유대에 있던 형제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선포가 되었고 이방인들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소식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일단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 누가 저 해외에 나가서 자기가 있는 이민 생활지 주변에서 혹은 자기가 유학 생활하는 그 주변에서 말씀을 선포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 소식이 교회에 들려오면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좀 이상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었습니까? 이방인들 구원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이방인들과 같은 건물,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해서 구원받은 것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가 되었습니까? 유대인이 이방인들 만나가지고 같이 어울리고 교제했다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좀 어이없는 이야기죠. 자,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자, 할례자들에 속했다는 이야기는 이 할례자들은 교회 성도들입니다.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라면 베드로와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 가운데 할례자에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었습니다. 다툰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할례자들은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으로 이 베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구원받았다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먹은 거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전도도 못하면서 꼭 누가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었고 과정이 어떻게 되었고 꼭 그걸 따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역시 이 사실을 자기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은 너희가 아느니라. 베드로도 알고 있고 그 이방인들도 유대인 사회에 있다 보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럼 상대도 하지 말고 복음도 전하지 말아야 하느냐? 베드로는 무엇을 택했습니까? 그들이 구원받도록 말씀을 전하는 그 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 선물로 주신 구원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꺼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할례자들을 또다시 두려워해서 그들의 눈치를 보는 일이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가 책망받아야 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를 잘하고 있다가 야고보에게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지도자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로부터 파견된 사람들,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한창 먹고 있다가 할례자들에 속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시침이 딱 떼고 뒤로 물러갔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서 자신을 분리했으며,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교제를 나누는 사이였는데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해서 물러나서 이방인과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마치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가 되는데, 그 바른 교리를 알고 있지만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물러났다가 바울로부터 책망을 들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굳건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연약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변호하면서 자기가 왜 그들에게 나아가야만 했는지 그 사정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하기가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 일을 처음부터 되풀이해서 말하고 차근차근 풀어 설명하여 이르되, 이 베드로가 사도쯤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자기한테 반대하는 형제들이 있으면은 좀 강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나를 책잡겠느냐고 공격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온유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시초부터 차근차근 풀어 설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싸우면 안 돼요. 저쪽에서 너 율법을 어겼다 할 때 이 율법주의자야 하면서 맞붙어 싸우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차근차근 설명해서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오래 참으며, 또 자기를 대적하던 자를 만날지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서 온유한 자세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역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어디부터 이야기할까요? 자기가 요빠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일어났던 일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요, 그 지붕에 올라가서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혼자예요. 주변에 같이 목격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믿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누구 이야기해야 되느냐? 고넬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방인 고넬료.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 고넬료가 본 환상 그 이야기도 자기가 고넬료가 그러던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이야기까지도 베드로가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가 환상은 개인적인 그런 체험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봤다,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우기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또 고넬료로부터 전해 들은 환상 이야기까지 하려고 하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튼 사람들이 이해를 해줄지 설득당할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차근차근 이야기합니다. 욥바시에서 정오쯤에 기도하다가 음식을 준비하라고 사람들을 시켜놨는데 무의식 상태에서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내 귀퉁이를 맨 보자기 같은 것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자, 그것에 주의하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 땅에 있는 것들, 네발짐승, 들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의 날짐승들, 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으니까 한 음성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옆에 누가 좀 들었으면은 이 형제도 들었다, 저 자매도 들었다 이야기할 텐데 혼자 보고 혼자 들은 겁니다. 이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한 음성이 말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각양각색의 짐승들이 다 있다 보니까 소, 양, 비둘기도 있었겠지만 먹을 수 없는 짐승들,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물에 대한 규례, 먹어도 괜찮은 정결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돼지, 낙타, 기어다니는 뱀, 육식성 조류, 까마귀, 독수리 이런 것들도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럽고 속된 이런 부정한 것들은 먹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데 베드로는 율법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율법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까맣게 잊어버리신 건 아닐 텐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사양하니까 다시 음성이 있어서 율법에 따르면 먹을 수 없다. 그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부정하다, 더럽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3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잡아먹으라. 율법에 따라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셨는데 내가 그걸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 일이 3번 일어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이 환상 계시가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거나 상종하는 것은 마치 부정한 물건에 접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놓으셨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율법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결정해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행동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이미 한번 사마리아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동네에 발걸음도 딛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요르단강 건너가지고 강 저편으로 뺑 돌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들인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자, 본래부터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창조물들 가운데 거룩한 천사, 거룩한 성도 본질적으로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천사들 가운데도 타락한 천사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완전한 거룩한 속성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루시퍼를 따라가면 이거는 타락한 천사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수종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아서 일하는 천사들은 거룩한 천사입니다. 거룩의 기준이 뭡니까? 절대적인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은 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습니다. 이 금이나 은이나 이거는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을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성소나 성전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그 거룩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금이나 은의 본질적인 속성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자,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면은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배워야 할 점은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그가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그 세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영께서라고 나오죠. 근데 이 그 영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0장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사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간 것이 아니라 6 형제도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어요?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받아들이셨고 구별하셨기 때문에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간 베드로가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자초지종을 들어봅니다. 13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우리에게, 베드로 일행에게 고넬료가 자기 집에서 천사를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천사가 고넬료가 기도할 때 나타나서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 집의 집주인이 무두장이 시몬입니다. 거기서 지금 거하고 있는 사람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몬을 부르냐?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부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지금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부르면 베드로가 고넬료 너에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고넬료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넬료로부터 자기를 부른 그 자초지종을 듣고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고넬료의 일가 친지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유대인의 율법이라든지 모세오경에 통달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계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니까 선행을 하고 구제를 했던 겁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찾고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말씀을 쏙쏙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참 복음 전할 때 이런 사람 만나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더 자세히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깁니다. 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그걸 보고 베드로는 무엇을 보게 되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고넬료와 그 일가 친지들이 유대지방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있었다는 이야기는 종종 예루살렘으로 출동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 침례자 요한의 그런 사역이라든지 3년 반 동안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도 아마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 3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 곧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말씀을 너희가 알거니와, 베드로가 고넬료 일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그들은 이제 침례자 요한 이야기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뭐가 부족해요? 침례자 요한은 그 회개에 이르게 하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표시로, 회개했다는 표시로 침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것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또 왜 그분이 부활해야 하셔야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임하시는 것과 같은 동일한 현상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침례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그 동일한 현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근데 저 이방인들도, 고넬료 가족도 동일한 성령님을 받는다. 저 사람도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그들이 믿고 믿음의 표시로 공개적인 신앙 고백으로 침례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과연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탄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18절에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상대방의 그 입을 잠잠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식하게 폭력으로 제압해가지고 입 다물게 하는 방법도 있고, 말로 위협하고 협박해가지고 입을 못 열게 입 단속을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사용한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왜 그들이 잠잠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환상 이야기할 때는 이게
뭐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공감이 잘 안 됐을 겁니다. 고넬료가 천사 봤다는 이야기를, 천사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해도 아마 그게 별로 공감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할례자들은 더 이상 베드로를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사역을 그들은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는 잠잠하고, 할 말이 없어지는 것도 할 말이 없어졌겠지만 이제 공감하고 수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처음에는 사람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했습니다. 말다툼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으로 바뀌게 됩니다. 목회자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온유와 인내함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좀 깝깝하고 억울하고 답답하더라도 이렇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자기들 입으로 고백합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 유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오셨고 또 자기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회복시킨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구원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긴가민가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억하셨다. 유대인들은 구원받는다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방인들은 먼저 유대교로 개종한 다음에 할례받고 모세율법 지키고 하면서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럼 뭐 고넬료 할례받는 이야기라든지 고넬료가 모세율법 배운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증거가 19절 이하에 나오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의 등장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은 찬성하고 지지하고 후원해 주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역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도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도 비난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억울하고 답답하죠? 막부터 싸우면 안 됩니다. 또 비난 들었다고 해서 위축돼가지고 다시는 전도 하나 봐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면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 누가 비난하느냐?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하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일하는 사람, 전도해본 사람은 이런 거 비난 안 합니다. 이 유대에서 온 이 할례자들은 언제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해보기라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해본 적 없습니다. 규범적인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들하고 상종해서는 안 된다. 그 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자기하고 다르면 다 이단시하는 겁니다.
자기는 율법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 이방인들 만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이방인 만나서 복음 전했다고 하니까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비난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위축될 필요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고 받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 세상의 죄를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은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했건 다른 형제가 했건 어쨌든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사도행전 11장 18절 여기까지가 하나의 큰 분수령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안디옥 교회, 본격적으로 이방인 사역이 본격화됩니다. 중간중간에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도 등장하긴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복음이 이방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팔레스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땅의 맨 끝까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그 복음의 바톤이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온 세상에서 이제 해외 선교사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 일가, 친지, 추석 때 만나는 친척들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성도는 누구나 선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마음속은 어디나 선교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